지난주보다 날이 훨씬 덥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자꾸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떠오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숙여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시겠어요? 아까 짝 했던 분들 뭐 보시던지 하여튼 옆에 앞에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주세요. 그냥 지그시 그냥 아니 뭐 웃지 마시고 그냥 바라만 주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그냥 바라만 봐주세요. 바라봐 주셨나요? 그다음에 우리 말도 한번 해야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 너무 좋은 표현이죠. 이게 우리나라 남성들은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긴 한데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오셨는데 지금 이후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남이 누구일까요? 남자를 얘기할까요? 남자 여자 할 때 남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타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죠. 그가 누구이든지 친한 사람부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어려운 주문이에요. 자, 쉽지는 않지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나랑 좀 이 감정적인 관계가 좀 미묘한 사람, 뭐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고 뭐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 아니 원수까지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니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해야 하겠죠. 왜 그런 주문을 하시냐면, 왜 그런 명령을 하시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은 여러분 어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이제 뭐만 빠졌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요것만 빠졌는데요. 어서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십계명이 나와 있죠. 십계명. 그 가운데 7번째에서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 1계명부터 4계명, 이웃 사랑을 강조한 5계명부터 10계명. 바울은 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런 계명들이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13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뭐 첫째, 둘째로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겠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죠. 우리가 미숙한 증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33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가장 가까운, 당신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아내겠죠. 또 가족이겠죠. 특별히 아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무 힘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사랑이에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남, 타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뭐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8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허다한 죄들이 다 덮었겠습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자신의 죄를 다 덮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누군가를, 타인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기꺼이 가려주게 된다. 솔로몬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부부관계든 어떤 관계든 우리가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남북통일 얘기하다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사소한 것,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죠. 우리 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등산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통 등산할 때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 있나요? 산에 걸려 넘어지는 아무도 없어요. 뭐에 걸려 넘어져요? 조그만 돌뿌리나 뭐 나무뿌리 이런 거에 걸려 넘어져. 사소한 것.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괜한 걸로 다툼을 일으켜.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어떻다?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13절까지.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허물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다. 자, 로마서 본문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라는 것. 성취. 사랑은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때때로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 교회 지체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꼭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크고 작은 악을 행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거드름도 피우고 또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무시하고 깔보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어 왔지요. 게다가 이웃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짓 뉴스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빛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현상이죠.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정말 유치한 겁니다.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정말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건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정말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이 악한 행동이 너무나 만연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자꾸 멸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근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올 줄은 모르는 거죠. 안타깝게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자, 바울은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이 시대에 맞는 얘기 아니죠. 아니 미쳤어. 무슨 종노릇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서로 종노릇 하래요. 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참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진심으로 이웃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웃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무슨 말이냐? 행위 율법의 모든 문자적인 요구가 아니라 구약 성경인 율법,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그 율법의 기본 의도, 기본 정신, 그 목적이 사랑 안에서 다 충족된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요, 사랑의 표현이며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인, 다른 사람, 이웃,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 이게 결단코 쉬운 삶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에도 아무에게도 종속되거나 매어 있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우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교훈에 대한 적용이지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것은 하나이면서 두 가지다. 하나라 하면 뭐라고요? 넓게 말하면 사랑,
둘이라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몇 번 나와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 그리고 사랑은 율법, 즉 성경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계명으로 대표되는 성경, 그리고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행위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심으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로 인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행위 율법까지도, 때로는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인 것들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꺼이 지키겠다.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키겠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새 계명이죠. 하나 둘 셋 그런 새가 아니라 새로운 할 때 새 계명, 새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뭐 거의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박해,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했대요. 야, 저들을 봐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말하는 교회죠. 저들을 봐라. 저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지역사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저 한빛 전원교회 저 사람들을 봐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야, 정말 눈물겹다. 야, 나 정말 저 사람들과 합류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 이런 이제 도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줄 수 있어야 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믿는 사람인 줄 알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각자 처한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교회와 지체들 간의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써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 그런 성숙하고 복된 삶을 오늘은 물론 내일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거뜬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보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타인, 남은 없습니다. 남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사실 남은 없어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조폭과 가족과 공통점 아세요? 조폭과 가정의 공통점.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조폭들도 패밀리라고 그래요. 우리 패밀리. 우리 패밀리예요. 패밀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미 한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신, 또 앞으로 되게 하실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굳이 표현하자면 이미 호적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다 해두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가족이기 때문에 좀 사랑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끼리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표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가 잘 알다 보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지체 여러분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함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무엇이다?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그래서 저는 이미 한 가족 된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은 물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인격적인 성전, 영적 가족이라는 여러분의 거룩한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